우리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 정말 가장 빛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고 함축적인 단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때 일어난 일들 또 그 결과를 완벽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권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지난주 말씀을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일을 돌보는 일에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에도 우리가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화해와 일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우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죠.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미래를 헤아려 보고자 하지만 정작 성경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며칠 후,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시고 수욕을 당하신 결과가 뭐냐? 만유의 중심이 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만유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라도 전부 그 앞에 절해야 한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라.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라 라는 의미이죠. 절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기사의 서약을 할 때도 무릎을 꿇었고 왕 앞에 선 신하들도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임금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가 복속되었음을 표현하는 표시가 바로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나라는 존재 전체를 굴복시키고 드려야 할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온 우주, 즉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인정하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경험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지명하셨고 높이셨죠.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입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할 자로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불러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굴복하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와 우리 종된 인간의 형체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시죠. 신성을 소유하셨고 인성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인해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할 이름,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신이시면서 인간이, 신성을 소유하셨으면서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도 가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 자체가 당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만든 일이거든요. 자기 비하.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건 신으로서의 그 위격, 신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연약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싶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싶고 위로 올라가고 싶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비천하고 낮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고 또는 다른 사람을 밟고도 위로 올라가는 일들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저 비천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저 낮은 사람을 내가 품어보려고 그들을 더 사랑하려고 그들의 위치와 동등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품격이나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 비천한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저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했던 분들도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은 신앙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로 스며 들어간다는 사실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들과 동일한 입장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하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 예수께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의 책을 지고 그 벌을 받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소임을 다하도록, 제사장의 소임을 다하도록 특별히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만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실 자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호칭이 붙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 우리를 속죄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조차 그 필사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기록했어도 그들이 성서를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라고 읽었죠. 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흔히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주라는 뜻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주라는 단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지존자이시다. 성부와 나란히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 시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곧 내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곧 나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을 때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해 보겠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을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감동이 막 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영원히 보고 싶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경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의 갈망이 막 일어나서 그걸 시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고상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믿고 있다고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러므로 라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승리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에 있는 이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모든 자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수욕을 당하신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통치의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시인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맨 나중 원수, 사망까지 이기신 분,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무덤을 밟으신 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분, 정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 양도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확실하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입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상황은 괜찮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실의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의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경건하지 못하고 부도덕합니다. 온갖 혼란과 전쟁의 위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건강의학 쪽으로 한평생을 일하신 분이 인생의 막바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절망스러운 일들로 가득하고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어두운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한다면 지금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 그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 이 세상은 참 절망뿐인 세상이야.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라고 그분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뭐 신앙이 있고 없고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한 소소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행복한 길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는 믿었다가 배반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선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정의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악이 승리한 거 아니냐 라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냐? 절망하고 비관하며 낙담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한탄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에 대해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정말 그 공허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꿀 수 있고 낙원으로 바꿀 수 있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 오고 교육하고 해왔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그 불공평과 부정함과 또 정의롭지 못한 많은 일들, 그 가운데 나도 일조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썩어빠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비관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게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느냐? 그저 막연히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라는 그 말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공평으로 가득 차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절망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실망이 어떤 것에 기인한 겁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이죠,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제도와 모든 그 판단과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불신하고 또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며 얼마나 정의로우며 얼마나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되겠느냐. 사실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죠. 서로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결정이든지 인간의 탐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있는 자들의 권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절망스럽죠. 당연히 이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절망스러울수록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먼저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왜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악인들은 즉각 다 처벌하시고 의인들만 남겨두는 그런 통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악인들을 즉각 처벌하신다면 남아있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에 속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악인들을 다 처벌하실 때 나만큼은 그 악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대신 죄의 책임을 지고 죄의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든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절망과 비관이 너무나 차고도 넘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한 생각,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탐욕,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라? 안 되는 거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고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비록 악한 생각과 탐욕을 다 끊어버리려고 했어도 여전히 그 일말의 여지를 품고 있는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승리자로 오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군을 거느리고 마침내 모든 원수를 완전하게 멸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를 부인했던 모든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될 날,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 그 어떤 자들이든지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희정 권사하고 박정민 청년이 이제 그리스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곳을 보았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바울의 여정을 쫓아서 쭉 여정을 따라서 다녀왔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분들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오지를 걸어서 생명을 걸고 갔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에 이방 신전들이 거대하게 세워진 곳들에 왜 그들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감수했던 것이죠.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역사가 되었고,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유적이 되었고, 그들이 죽었던 자리가,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들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인했을 때의 결과와 시인하기를 거부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그 즉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며 심판의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다, 성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결국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마지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런 자들,
그런 자들과 한 통속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했고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확실한 우리 미래 앞에서 힘겨운 세상 속에서 무력감과 왜소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영광의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우리를 위해,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수욕을 담당하시며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정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 되시는지 그리스도 되시는지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목 놓아 통곡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잃었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